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결과를 보면 100% 원칙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늘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예외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형 정치이고 원칙대로 잘 되면 선진국형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데도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병원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진료 예약을 받는데 한 달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 의사가 자신의 친구라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병원의 이사장이라면 그날 즉시 진료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인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인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의 인사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미리 총무과장으로 발탁하여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거점 도시를 거의 점령하였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땅을 가져보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서로 많은 땅,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령한 땅을 나누어 줄 때 분명한 원칙을 세워 주셨습니다. 기업의 범위는 이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범위 내였습니다. 기업의 크기는 각 지파의 숫자대로 분배하였고,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배 과정은 먼저 요단 동편에서부터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로 길갈에서 요단 서편 땅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셋째로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마지막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분배해줍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세운 공로로 인하여 모세에게 이미 약속받은 땅을 특별 기업 분배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갈렙만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갈렙은 노년에도 다른 사람이 축복해주고 자신이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갈렙처럼 노년까지 멋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45년 전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모세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신앙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쫓는다는 것은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도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 45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던 요아스도 변하였고 솔로몬도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금만 서운하면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45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주동적으로 백성들을 수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도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면 섭섭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와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때나 45년이 지난 다음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겸손하게 대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갈렙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쫓은 것입니다.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온전히 쫓은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면 신앙이 무덤덤해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습관에 따른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경험에 따른 신앙으로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온전히 쫓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하면 갈렙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갈렙처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